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 주 예수께 배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배라. 눈물 나며 기쁜 안심 쉽게 주 예수 앞에 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도록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배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배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앞에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의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후에는요,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 어느 땅인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쳤던 곳이 세겜이었죠. 세겜. 세겜 땅에서 그 다음에 베델, 그 다음에 아이, 그 밑으로 네겝, 헤브론 이렇게 해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대요. 기근. 우리나라도 옛날에 비가 오지 않고 오랫동안 메마를 때에 사람들이 참 고생했던 적이 많죠. 하늘의 비만 기다렸던 그런 시기. 생각해 보면 곡식이 뿌려도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 그런 기근이 오랫동안 되면 동물들도 죽게 되고 사람들도 결국은 죽게 되죠. 이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이집트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집트라는 곳은 나일 강이라는 큰 강이 있어서 그 강 주변에는 무성하게 곡식도 잘 되고 나무도 잘 자라고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축들도 초목을 얻을 수 있어서 아마 애국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간 일이 오늘 여기에도 있지만 창세기 20장에 가면요. 또 한 번 또 내려가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 비슷하게 그 아들 이삭도 나중에 보면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애국으로 또 내려가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룻기서에 보면요. 룻기서에도 보면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서 사람들이 애굽으로 또 내려가고 이런 때가 있어. 그런데 여기 기근을 피하여서 이집트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끝버렸어요. 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았지만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큰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와 항상 연결되어서 살아가게 되는데 아,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가서 살면은 잘 살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죠. 지금 여기보다 더 좋은 것, 더 넓은 것, 거기에 가면 우리가 더 양식을 많이 얻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면은 아브라함이 그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집트라는 나라는 우리와 살아가는 삶이 다르고 또 거기는 큰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 된 어떤 사람이 거기에 가서 잠시 머물더라도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는요, 예뻤대요.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지만 사레가 아브라함하고 나이가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도 60이 넘어도 아름다웠대. 아름다웠는데 이 아름다운 아내하고 애굽에 내려가면 혹시 아내 때문에 이 이집트 사람은요 예쁜 사람을 보거나 좀 멋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걸로 삼으려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야 그냥 예,
예, 금방 그치.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다. 그렇게 속여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집트의 땅을 밟으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요. 아,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왔구나. 이 말이 왕에게까지 들려져요. 이집트 왕이 그 말을 듣고 아,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니까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가 버리면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양과 염소와 소, 낙타 이런 가축들을 많이 선물로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자기 생명이 보존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자기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아마 많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그 위기를 넘겨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이집트 땅에 큰 재앙을 주셔요. 재앙을 주셔서 이 바로 왕의 집에 하나님이 큰 위험을 주셔가지고 바로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무슨 일이냐 알아보니까 아이고 자기가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왔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진짜 부인이었다. 남의 부인을 데리고 뺏어와서 자기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아무리 왕이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멈추게 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를 수 있죠. 기근과 같은 생명의 위험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 생명의 위험이 올까 싶어서 그 위험을 넘어가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현실의 문제와 위험이 그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믿어지는데 내 현실의 삶에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보고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내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위기가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위험과 위기를 모면하려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큰 민족이 되고 너의 이름이 창대하리라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위험한 일을 만났다.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믿음 없이 행동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아브라함의 행동과 말을 들었던 사례가 있죠. 그 부인은요.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는 판단과 결정이 우리의 실수와 잘못됨으로 인해서 위기를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셔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약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생각이 좀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아내 사례는 아브라함 말을 그대로 듣고 시키는 대로
바로왕의 아내가 되려고 가요. 참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요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나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팔아서 재산이 많이 불어났죠. 재물이 얼마나 많이 불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일에 아내인 사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자 궁으로 데려갔지만 하나님은요 그 이집트의 큰 재앙들로 바로와 그 집을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게 말씀하시죠. 바로야 네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요 문제와 위험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와 위험들 속에서 왜 그랬나, 누가 그랬나, 무엇 때문에 그랬나, 잘못했나, 왜 그렇게 했나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 문제와 위험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는. 그래서 문제와 위험이 우리를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성숙하게 하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그럴 때 그 어려움을 피하려 하고 그 이유를 찾으려 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인 우리의 잘못된 판단,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위험한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변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위험한 일들 속에, 잘못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의 실수나 잘못이나 어떤 결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 두 사람 다 그것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한 아브라함의 약함,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붙들어서 인도하여 가시는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살려내시는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 후일에 이 아브라함이 이동했던, 이사했던 그 하나하나 그 장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는 역사 속에 그 아브라함이 밟았던 그 땅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가 이집트로 피신하고 후일에 또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새로운 출발들이 계속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걸음걸음마다, 내가 밟는 땅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결혼하기 전에 살았던 그 마을, 결혼한 후에 살고 있는 이 마을,
그리고 어떤 형편에 있어서 내가 옮겨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아브라함 안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과 복은 열방과의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밟는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복이 되시고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가, 세상 모든 민족이 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말씀이 계속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갈 때 만나는 위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에도 아브라함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는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이 실패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속에, 내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아내 사라에게도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한 개인이 일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나 혼자 열심히 잘해도요, 옆에 누가 돕는 사람이 없으면, 동력하는 사람, 동반하는 사람, 협력하고 조력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혼자는 일 못하시네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셔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믿음과 구원의 일에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범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 모든 삶에 이루어지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복이 믿는 자 속에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위기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라는 도구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시는 은혜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고요. 위기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과 순간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생명과 구원과 영광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어도, 때로는 실수해도, 때로는 약해서 그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 그 영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과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영광과 생명이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함께하는 모든 일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옆에 있는 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또 돌봐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